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연약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구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피한 마음 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끔 떼쓰듯이 기도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그거죠. 목사님,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너무 창피합니다. 하나님, 제 체면 좀 세워주세요. 제가 똑같은 실수, 똑같은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그냥 반복적으로 노출하지 않게 하나님,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게 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좀 주세요. 제가 사람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도움받기를 원해서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 체면 좀 살려주시죠. 제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좀 역사하시고 그렇게 좀 도우셔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세계로 나가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을 참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합니다. 저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 앞에 제 이름을 넣어서 사람들이 이동성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명예로운 그런 순간들을 갖고 싶은 소박한 아니면 어떤 큰 바람일지도 모르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다 약해지죠.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우리의 본래 본능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육체를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본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존귀한 지체들이라는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이렇게 잘 아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었고 그 풍랑이 만났을 때 제자들은 당황했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었고 그래서 잠자고 있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제자들이 바라는 대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는 의외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적나라한 모습들이 그대로 잘 소개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바람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대로가 아니라 그냥 늘 그런 인간으로 맨날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존재로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좀 색다르고 예수 믿어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영적인 교훈으로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큰 풍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지라도 질병이 있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좀처럼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고통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떠했습니까?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은 주무신 거죠. 다를 수 있는 것,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색다른 기적과 같은 것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행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늘 언제나 연약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스럽지 않나요? 맨날 똑같으니까요. 어제 겪었던 그 문제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오늘은 좀 뭔가 희망을 가졌다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보면 낙심하고 있고 풀이 죽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는 생기가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보면 또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드릴 때는 야,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집에만 돌아가면 우울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이런 식의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냐는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 번째,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또 순간순간 하나님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이 일어나셨죠. 주님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늘 그러는 것처럼 문제가 생겨서 막 호들갑 나서 그냥 심각한 마음이 들어서 뭐 작정도 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은 해주셔요. 그런데 그게 더 나아지는 어떤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반복했는, 우리의 커져가는 기대감에 낙심만 더하는 일이 되면 이것도 별로 유익이 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현실 상황에 그냥 지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노화되는 건, 노쇠하는 건, 나이가 먹는 건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도 여러분, 쇠하지 않을 강건함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되다고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본적으로 되묻고 있는,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에 좀 집중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풍랑을 다 잠잠케 하는 건 다 늘 언제나 반복되는 일이어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꾸짖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이죠.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의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상당 부분 사라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처럼 평안히 잘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것은 과연 뭘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을 지적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할 때마다 와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반복되는 우리 연약함을 노출시키고 우리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낙심만 커지게 하고 후회만 하게 만드니까요. 별로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은 있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 설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냥 두려워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더 놀라우신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의 모습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런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사자가 나타나서 급하게 말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자기의 자식보다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판단하거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정죄하거나 하나님은 이렇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두려워할 만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다니엘서의 이야기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요,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왕족, 제사장 그리고 엘리트 그룹에 있었던 아주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제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왕의 시중을 드는 환관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는 이 네 명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품위가 있었으면,
그들이 이방 세계 안에서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권력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 앞에서, 그런 불안한 상황 앞에서, 힘든 문제 앞에서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설명하는데, 그들은 세상보다도 바벨론보다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의 비유를 마치고 그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더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환관으로서 훈련을 3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기간 동안, 그래서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 음식이니까요. 금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 순종하지 않을 때 죽을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을 더 두려워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높은 관직을 얻게 됐습니다. 각 지방과 도시를 관장해서 다스리는 높은 최고 행정 책임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같이 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이 친구들이 금신상에다 절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고발했습니다. 일렀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조서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괘씸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대로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저 불에 타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담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죽음도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밀감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친밀감에 기대서 늘 우리는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래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날마다 실망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운 것,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큰 바람이 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행위에 여러분 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중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두 가지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죠. 분명한 것은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의외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삶에 말씀의 법이 세워지고 내 삶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이 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